불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설 명절을 우리 은혜 가운데 지내면서 우리 박숙기 집사님 가정도 또 황교왕 장로님 가정도 또 많은 기타 여러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해보니 한 가정도 또 아픔 없이 또 사고 없이 명절을 은혜 가운데 지낸 것 같습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약한 믿음이 강한 우리를 통하여 세워주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세워주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이 어릴 때나 또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것은 단순한 세뱃돈을 받기 때문이 아니고 또 맛있는 거를 많이 먹기 때문도 아닌 흩어져서 볼 수 없었던 가족을 만나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명절은 참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만나고 또 형제들도 만나고 요즘에 자녀들도 얼마나 바쁜지 한 상에 같이 둘러서 밥을 먹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식이 5명이나 되다 보니까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있다 보니까 한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기가 쉽지 않는데 이 명절이라고 하는 이 순간들은 흩어져 있던 우리 자녀들도 또 함께 만나고 이웃들도 만나서 그동안 고생했던 순간들을 나누고 그동안 힘들었던 이 고통들을 나누면서 아울러 행복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가족들은 이 명절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바로 명절이기에 참 명절은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은 코로나로 인하여 특히 5인 이상 집합금지 함께 할 수 없는 이 정부의 지침으로 이 가족을 다 함께 만날 수 없었기에 만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명절을 우리는 지나면서 세상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명절을 우리는 이번 주간 지났습니다. 특수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금 만날 수 없었지만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금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는 복된 시기로 이 명절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올리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지 못했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이 부분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이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이 가정을 기도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복된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이 가정입니다. 이 복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소중한 가정을 위해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는가, 아울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기를 결단했는가, 이 명절을 지내면서 다시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삐뚤어진 둥지 안에 온전한 달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삐뚤어진 둥지가 된다면 온전한 달걀이 나올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속담 속에서도 가화만사성이라는 가정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시
잠언 1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많이 있는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가정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분명하게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잠언 15장 17절 한 장 더 소개하고 것은요,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명절을 지내면서 다시금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서로 유익을 끼치는 가정,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로 결심하고 다시금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가정의 약한 구성원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원망스러워. 쟤만 아니었더라면, 우리 부모만 아니었더라면, 우리 형제만 아니었더라면, 우리의 자녀만 아니었더라면 하면서 우리 가정의 구성원을 원망하기보다 약한 구성원, 때로는 그 약함이 자녀로 나타나고 부모로 나타나고 형제로 나타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가정천국을 이루고 천국과 같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약함을 강함으로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보면 서로의 약함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 서로의 약함을 담당해 주어야 된다.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해 줘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참 약점이 많았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릴 때에 잔소리도 많이 하셨고 또 화도 내셨고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때리고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왜 사랑하는 자녀들 좋은 말만 해줘도 될 자녀, 아까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셨을까? 어릴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용납도 되지 않고 때로는 많은 화도 우리의 가슴속에 품음의 어린 시절을 지냈지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 물음표를 가져보면 나이가 하나씩 들어보면서 깨닫는 것은 부모는 자녀의 약점을 강하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자녀의 연약함 그대로 세상에 가지고 나가지 않고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바르게 세워서 사회와 또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하여 강한 자로 우뚝 서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크기에만큼 더 많이 혼날 때도 있고 더 많이 강하게 훈련받으며 우리는 컸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시간이 지나게 됨에 따라 오히려 자녀들은 힘이 세지고
오히려 자녀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지식이 더 많이 채워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시면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더 드실 수 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 주고 본인이 더 배울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자식을 더 많이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시고 여러 혜택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며 늙어져 가는 부모님들이 어느 순간부터 약점이 많이 보이고 약점이 많이 생기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식들보다 많이 약해지는 이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광고들 보면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매를 때렸는데 막 울어. 예전에는 아파서 울었는데 요즘에는 아프지 않아서 우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를 업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무거웠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가벼우니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는 광고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든 자녀든 서로 약함이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생은 이렇게 서로 약함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약함이 있고 성도도 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회에서 누가 가장 약한 존재인가? 목사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 가장 얇은 부분이 목인 것처럼 그러나 이 목은 가장 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목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한 약한 존재가 바로 목사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역시도 양과 같은 이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약함이 있는 이 가족의 구성원들로 모아주시고 교회의 구성원들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 중에서 조금 더 강한 사람이 조금 더 약한 사람을 비방하고 또 손가락질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의 약함을 담당해 주기에 딱 알맞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는가 하면 부족한 목사를 딱 보완해 주기에 딱 알맞은 존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딱 같이 담당해 주기에 알맞은 존재에게 불러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가정을 생각하면서 왜 이런 부모를 만났고 왜 이런 형제를 만났고 왜 이러한 가정의 구성원들을 만났을까라는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아직도 많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오늘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든 자녀든 목회자든 성도든 강한 자가 되려면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강한 믿음에서 나타나는 권위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강한 믿음에서 나타나는 권위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강한 믿음에서 나타나는 권위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야 진짜로 강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강함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부자인 사람이 강하고, 형제지간에는 첫째가 강하고 막내가 약하고, 부자인 사람이 강하고 가난한 사람이 약하고, 건강한 사람이 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약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것은 믿음이 강해야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야 진짜 강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리더고, 내가 많이 배워서 리더가 아니고,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이고 가정의 리더이고,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곳저곳 안 아픈 곳 없고 육신이 쇠약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우리 육신은 후패해지나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지는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들이 서고, 우리의 교회의 어른들이 서면 우리의 나이가 상관없고, 우리의 형편이 상관없고, 세상의 가치가 상관없고, 연약한 자를 세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해야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믿음이 강해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 많고 나이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할 때에 하나님, 이 자녀에게 믿음을 강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큰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큰아들이 다른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부자 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큰아들이 이 나머지 형제들을 다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들 되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들에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평생 기도의 눈물로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부모 되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 명절을 지나며 부모에게 복을 빌고 자녀에게 복을 빌어줄 때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살기를 저는 늘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누고 베푸는 자의 삶을 살기를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데, 어떤 사람이 돕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가? 돈의 무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절대로 부유한 사람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자인 사람들이 나누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누냐? 믿음 있는 사람이 나눕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워서 형제를 돕고, 믿음을 키워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 강자, 리더는 힘이 세고 큰 권력을 잡고 돈이 많아서 세상을 쥐락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강하여, 믿음이 강하여,
믿음이 강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되, 그 영향력은 세상의 힘의 크기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침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리더자, 마음에 사랑을 주는 리더자, 말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나고 그 행동 하나에 감동을 주는 덕을 끼치는 리더자가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덕,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펼쳐지는 이 사랑이 바로 강한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죄를,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하나하나 다 들리게 우왕좌왕하며 딴 길로 가는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가? 여러분, 오늘 이사야 53장 6절 담당하셨다. 우리의 약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엇을 담당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하고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하면 같이 있던 친구였지만, 같이 살았던 이웃이었지만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며 그 사람과 엮이지 않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우리 스스로가 가장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무수한 죄악을 일삼고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내 죄악을 내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얼마나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움 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홍같이 붉었던 우리의 죄악이 흰눈보다도 깨끗해지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너는 왜 항상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니? 너는 왜 이렇게 항상 나에게 그렇게 약함으로 섬기니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춰내고 핀잔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한 사람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만큼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주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고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강한 자가 되어서,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죄악을 담당하지는 못하지만 서로의 약점을, 약한 것을, 연약한 것을 담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원통하고 분통하고 속상해 있는 것들이 뭡니까? 사랑스러운 자녀를 놓고도 그 자식만 생각하며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분노가 차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식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라고 주신 그 자식을 1,000원만 아니었더라면
하면서 내 기준에 맞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축복을 저주로 생각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한숨 지으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여러 형제들과 여러 부모님들과 여러 이웃들,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가 교회 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고 우리는 원망하며 모든 공동체에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참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할 것은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연약한 자를 붙들고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이 자식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성도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 평생에 아픔만 주었던 부모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이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여 오히려 그 연약함을, 그 약점을, 때로는 그 고약함을 놓고 기도하며 그 연약함을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의 가족에 더 이상 분열과 섭섭함과 원망이 아닌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보이면 묵묵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을 향하여 실천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기쁘게 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서로 기쁘게 하고. 1절과 3절은 뭐라고 반복하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반복해서 1절과 3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뱃속에 나온 이 형제들이 사랑해도 부족한데 많이 다퉈요. 결혼을 해서 평생 싸우지 않고 사랑할 것 같은 부부가 사랑하는 시간보다 많이 다툽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도 감사하기보다 서로 다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다투고 갈등합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애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은 자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기 이상으로 떨어져서도 안 되고 자기에게만 집중되어서도 안 되고, 강한 믿음은 자기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식을 위하여 더 희생하고 사랑할 줄 모르니까 현대의 20대의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행동합니까? 자식이 죽었는데도 놓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놓고도 버려버려요. 최근에 아동학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식이 죽은 줄 알고 집에다 놔두고 6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애를 넘어서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자식도 귀찮아서 죽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될 성도들과 싸우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가정을 품고 세상을 품고 교회를 품고 나가야 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럴 때마다 독한 말로 화내고 성질내면 더 갈등이 심해져.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참으신 것을 생각하며 나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속에서 낳은 자식이 나를 속상이고 힘들게 할 때 막 거친 말을 해주고 싶고 그냥 막 화를 내고 내쫓아버리고 싶을 때 주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도 이런 반대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이 나를 참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내 자신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도 나를 포기합니다. 오늘도 나를 죽입니다. 오늘도 나를 내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이 되려면, 남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강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강한 믿음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육적인 생각들과 화와 분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나보다도 못난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나보다도 못 배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이 전도의 선교의 현장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나는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죽기를 원합니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죽어야 가정의 행복이 나타나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하나 되고, 내가 죽어야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이 기독교의 정신을 분명히 알았기에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강한 믿음, 결국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믿음으로 2절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릴 때 보면 받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큰 기쁨이 무엇이냐 하면 나누는 기쁨입니다. 주는 기쁨.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막 그 차려준 밥을 많이 먹을 때, 잘 먹을 때 그 표정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자기가 많이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자식들이 이 많이 먹어갖고 그릇 밥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왜 그랬을까? 야,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기울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받는 삶, 날마다 그냥 주는 삶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삶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이제까지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만족 중심으로 자기 기쁨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이 욕심으로 우리는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다 자기 똑똑함에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많고, 가정들도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다 똑똑해서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서로 갈등하고
교회도 갈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세상인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쁘게 기억할 것은 나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나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다.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나를 내려놓고 형제를, 나를 내려놓고 부모를, 나를 내려놓고 자녀를 위하여 수고할 때 바로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고 기대하는 환경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가치 있게 봐주는 눈, 넉넉하게 평가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사람을 기쁘게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판하고 정죄하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강한 믿음으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생활을 해야 될지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한 살이 더 먹는다는 것은 그 무게만큼 덕이 있는 삶을 살라고, 또 속해 있는 공동체를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살을 더 주신 것임을 알고 강한 믿음으로 내 언행을 덕을 세우는, 이웃에게 기쁨을 끼치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입니다. 서로 받아주는 가정이 됩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건강한 생활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받기만 해도 안 되고 주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건강한 생활은 교통이 있어야 돼. 교통이. 주고받는 원리가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저도 올해부터 아들에게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세뱃돈을 받고 세뱃돈을 줬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주는 것만 하다가 이제 어차피 내 돈에서 다시 온 거겠지만 뭔가 받는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쁨을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생활은 교통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주고받는 원리가 날마다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늘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어릴 때부터 받는 생활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께 드리는 기쁨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친구들과도 서로 밥값을 안 내려고 눈치 작전하는 것에서 넘어서 서로 나누는 삶에 건강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명령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연약한 이의 약점을 가지고 비방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 감싸주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어야 하고, 어떤 이들은 믿음이 강해서 고기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채소만 먹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사람들 지탄하지 말고, 고기만 먹는다고 해서 그들을 손가락질 알고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그 틀림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이는 주일만 더 중요하게만 여겼습니다. 주일.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주일날 돈을 절대 쓰지 못했어요.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지금 우리 아이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것을 토요일날 다 사서 준비했어야 돼요. 차가 빵꾸가 나도 빵꾸를 때우지 않고 하루 세워놨다가 월요일날 때울 정도로 그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주일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이 주일 꼭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평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주일도 중요하지만 평일의 삶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양상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충돌하여 예배가 방해가 되고 사랑이 방해가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게도 자주 말씀합니다마는 본질의 문제에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신학적인 문제가 있고 정말 성경적인 원리에서 벗어난다라고 할 때는 교회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본질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항상 화합하고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의 문제로 착각하고 얼마나 갈등하는지 몰라요. 밥을 숟가락으로 먼저 먹는 게 또 젓가락으로 먼저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밥을 먼저 먹어야 되는데 왜 국을 먼저 먹느냐고. 이렇게 우리는 다투면서 가정이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랑의 섬김을 보면서 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고 저 사람도 받아주셔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넓으신 품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까지 품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까지 품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서로가 다 틀려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한 사람도 똑같은 성격을 가지거나 한 사람도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틀린 객체인데 오늘 틀리기에 갈등하지 않고 서로의 틀림을 인정하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임을 기억하며 서로 받아주는 행복한 공동체,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명절을 지나면서 약함을 강함으로 품어주고 세워주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